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아멘.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가지면서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된 이후에 이 창세기 3장으로 계속 회귀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가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종교나 선행이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이제 그것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새로 오는 분들, 또 이제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 이렇게 만나서 말씀 공부를 하고, 또 대학 현장에서 이제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전에와 다르게, 전에는 제가 이제 뭐 복음 편지나 새 생명 이렇게 새 생활 이렇게 해서 그 상대에 따라서 좀 나누고, 어떤 사람은 좀 현장 목 메시지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메시지를 확립시키는데 포인트를 좀 두고 좀 사역을 했다면, 요즘에는 아주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응답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만남도 좀 실감나고 저 응답도 실제가 되고, 그래서 오늘도 대학 현장에 갔더니 그 말씀드렸던 이 무기력증 있는 친구가 이렇게 정말 복음 누림이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그 무기력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 성취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우울증이 엘의 복이라고, 우울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기력이 도리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무기력증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걸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겨나가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을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음 선포를 했더니 그걸 이길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편안하게 인도받아서 또 거기에 그 시험도 합격이 되고 또 인도를 받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은 실제인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식화되어지고 습관화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좀 지내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 보면서, 저는 요즘 복음 누림하면서 새로운 그런 신앙생활이 누려지고 체험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일날 메시지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그게 제대로 이렇게 좀 공감되어지는 것 같아요. 백문일답, 만문일답.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하나, 문제는 10,000가지라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마스터 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천국 열쇠, 천국 쇠대, 이 천국 키를 줬다는 거. 그래서 제가 주일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 믿으면 그 요절부터 줍니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 너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 또 우리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그 13절을 안 외웠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번 주간에 좀 고백하면서 이번 주 메시지를 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때문에 복음으로 다 끝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면서 알고 있던 요절도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얼마나 힘나는지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 한 1년 하니까요, 저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 역사가 지금 요즘에 그 속속 나오고 있어요. 저를 만나는 분들이 진짜 그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왜냐면 우리는 크게 작게 다 우리는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이지만 조금씩은 다 우울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무기력이 있어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조금 심화된 게 그 공황증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진짜 복음 갖고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거를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요, 이 성경이 실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인 그냥 현장 메시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실제 메시지. 이게 깨달아지는데, 요즘에 우리 바울의 그 복음 누림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누리를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림의 키워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다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굿을 껴주듯이 딱 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거기가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 장이잖아요. 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사실적으로 저에게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 메시지가 되어지고 실제 능력이 되고 실제 힘이 되고. 여러분, 그게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읽으려고 그러다가 고린도전서라고 보고 쭉 읽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을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이 결과더라고. 그 복음 누림과 성령의 역사를 누린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힘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고린도 2장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어떻게 함께 사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3장은 뭐예요? 3장 우리가 나눴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자꾸 육신 구원받았고 육신을 쫓아 사는데 하나님께 준 메시지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뭐. 그 얘기 뭐예요? 성령 계시는데 왜 그러고 앉았냐 이 말이잖아요. 성령 계시는데 왜 육신에 속한 자로 사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딱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저는 이게 제가 화요일 날인가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요, 성경이 쫙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구나. 그리스도, 성령, 그 안에서 실제적인 점검되어지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자, 우리 함께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한번 영이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인도 따라서 18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조금 압축을 한다면 뭐예요? 18절과 24절이죠.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교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준 메시지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십자가의 도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고, 그리고 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9장 2장에 나와요. 그 언약의 그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요즘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여러분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이게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십자가의 도 이러니까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십자가와 도, 그게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멸망받고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그러면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요즘 맛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해결돼.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위기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런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자, 2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조용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던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네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키 내용은, 키 포인트는 12절에서 15절.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 영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 13절 14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신령한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여러분 영의 도움 받으면, 성령 도움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세상 속에 완전 승리하고도 남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모든 인간관계에 넘어설 수 있는 영 파워가, 힘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그게 3장이에요. 자꾸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그리고는 결국은 뭐예요? 은과 금과 보석으로 뭔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집과 나무와 풀로 살아가니까 공적이 다 불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지혜 중에 지혜다. 그거를 18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지혜 중에 지혜. 그러면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라. 이게 성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 복음의 내용,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거든요. 얼마나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삶에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신앙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복음 누림의 실제, 자, 우리 계속해서 복음 누림의 실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누림 실제 다섯 번째로 이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가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 믿는 자까지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절. 자, 근데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이 마귀의 그 관계들을 한번, 이 바울의 그 사역 속에 일어났던 이 마귀의 관계를, 이 마귀의 관계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 마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성경 구절로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메모해 놨다가 잘 찾아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진짜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를 하는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느냐?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복음 못 전하게 어떻게든지 복음 받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 가로막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음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다는 말은 생명을 회복하는 거, 성령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인생 끝나기 때문에 그거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지금 다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있는 추석 명절에 왜 사람들이 움직이냐? 물론 뭐 부모를 뭐 이렇게 만나러 가고 뭐 고향을 가고 그랬지만 제사 지내러 움직이는 거예요 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장 20절이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여러분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 연세 있는 분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여튼 가족들 모임으로 하고 이제 제사 끝내시라고. 가족들 모임만 하고 그냥 제사는 없애고 가족들, 어머니, 할머니, 그 조상님의 기일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는 시간, 같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으라고. 왜냐하면 이게 그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제사 지내는 나라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밖에 없어요. 유럽은 제사 안 지내요. 그럼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조상들은 다 굶어 죽잖아요. 그 비과학적이잖아요. 진짜 이 영적인 사실 제대로 알아요. 지금 완전히 여기에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살전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거짓 능력을 가지고, 왜냐하면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막 병도 고치고 뭐 능력도 행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다 속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쏟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완전 그 무속 문화를 가지고, 16장 16절 18절에 점술 문화를 가지고, 19장 8절에서 2절 완전히 이 우상 문화, 종교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어떤 부분으로 지금 마귀의 관계가 지금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 대열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복음 누림을 얘기하면서 마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뭘로 하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활동하는데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육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영으로 승리하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지 말고 육신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자꾸 옛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4주에 걸쳐서 나왔잖아요. 이 광명의 천사가 뭘로 활동하느냐,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 쫓지 말고 육체의 일, 여기에 매여서 살라는 거죠. 육체의 일에 매여서 살라.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로 살라. 육신에 속한 자로. 그리고 죄의 법을 섬겨라.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했으니까요. 자, 이런 이 마귀의 괴계가 이런 모습으로,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년,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금 뭔가 하면 교만에 빠지게 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조금 복음 전하면 이 화산, 불화살을 쏴가지고 미사일을 쏜다 그러죠. 이런 모습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갖고 있다면, 뭘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데, 성령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이걸 다 해결하는 능력이 고린도전서 예배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만 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옛사람이 빠질 때 어떻게? 성령을 근심케 안 하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육신의 일에 속했잖아요. 육신의 일에 속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런 모습.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자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전 3장 16절 이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거,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죄의 법을 섬기는데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영의 인도 안 받으니까 자꾸 문제에 빠지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 여러분의 힘으로 죄 못 이겨요. 죄와 저주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 계속 안 되면 결국 하나님 자꾸 떠나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다.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뭐 떠나냐 말씀드렸죠. 살전 5장 19절 살전 5장 19절에 우리는 자꾸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 로마서 14장 23절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단 마귀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제가 오늘 마귀의 괴계도 나오지만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 이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를 유혹하는
통로 중에 통로예요. 광명의 천사. 좋은 거, 의식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람 의지, 나 의지, 이런 거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그게 사단의 제일 무게예요. 광명의 천사, 뭔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서는 너무 무너뜨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자꾸 들어가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자꾸 빠진다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사건대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 오늘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정말 우리가 나라 지금 정상회담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귀의 관계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 권세, 종이에 나와요. 종이에.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어둠의 세상 주관은 온갖 타락. 지금 뭐 게임 문화, 좀 음란 문화,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청소년까지 다 무너뜨려요. 오늘도 어떤 그 학생이 오늘 지나가는데 정말 그 어떤 그 차에 치일 뻔했어요. 핸드폰 들고 그냥 걸어가, 그냥 차 가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아저씨가 그래도 가서 끼익 하고 쓰니까 다행이지. 얘는 쳐다도 안 보고 차 올라 뭐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 중간에. 그렇게 막 지금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지금 장악했잖아요. 게임 문화 거의 귀신물입니다. 음란 문화 거기다 지금 많은 주일날 메시지 드렸잖아요. 뉴에이지나 이런 것은 겉으로는 고상합니다. 이 뉴에이지가 프리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역대 대통령이나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그 프리메이션 멤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그 여러분이 프리메이션의 주 핵심이 뭐예요? 접신이잖아요. 접신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뉴에이지는 뭐예요? 14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근데 저기에 거의 다 오늘 제가 대학에 가서 딱 얘기하니까요, 우리 한국의 음악계에 있는 주 멤버들 거기 다 멤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름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더 잘할 거예요. 거의 다 지금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 멤버들입니다. 뜨고 있는 사람들 다 거기가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들 속에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 거기에도 이제 하늘의 악한 영들은 이단들을 가리켜요. 이 이단 사이비들. 이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득세한다니까요. 이번 주 뭐 예배소에도 보니까 완전히 그 귀신의 가르침에 완전히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리고 뭔가 이 교회에서도 자꾸 욕을 저거 하니까 뭔가 조금 하면 뭐 왜 안 알아주냐 뭐 이래갖고 삐지고 넘어지고 다 그랬는데, 이 복음이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상관없어요. 복음으로 만족한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자꾸 사람들 비교해서 자꾸 육신적인 기준을 갖고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불화살을 쏴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줬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도 드렸지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구약에 예언했었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6, 17절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주바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정말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 삶에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진짜 우리의 어떤 병도 말세에는 여러분이 왜 자꾸 병이 드냐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염려 생겨요. 알게 모르게 불안 와요. 알게 모르게 두려움 와요.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쫓아가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말세에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요,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이 와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 여유 있게 편안하게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뤘는데 무슨 답을 줬어요? 완전 승리하는 답을 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요즘에 이 성령의 무한한 능력 이게 조금씩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제가 뭐 이렇게 메시지 시간에서 다 얘기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북한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서 그거 보여요. 다 지금 어떻게 흘러갈 거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보이고 이게 보여요. 성령으로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해방과 진정한 자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는데 뭐만 하면 되느냐? 정말 인도받으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요. 성령 인도 안 받아요. 너무 육으로 자기 머리로 살아가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빨리 고치셔야 돼요. 방법 그거는 한계와요. 결국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한계 없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것 승리할 수 있어요.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영파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무한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 사단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그리고 권세까지 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우리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한 수 앞서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가운데를 자꾸 가는데 창세기 3장 15절 그걸 잡았다는 증거로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도행전 9장 5절에 정말 그리스도로 탐나면 그 인생은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마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답,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문제와 답이 같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예배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그 의미, 구원받았다는 의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고 성령이 동행한다는 말이고 천국이 보장된다는 말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제가 어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조금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 저녁에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잘 알고 있던 요절이 떠오르더라고. 네가 왜 염려하냐? 그 염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권고하시리라. 몇 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잘 아는 요절인데 그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왜 네가 염려하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는, 가르쳐 지도해 간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죠.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어떻게 할까 좀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답 나오면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직접 말씀에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답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및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얼마든지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다니까. 모든 관계를 다 이길.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가는 속에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염려할 필요 없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6장 18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했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무시기도라고 그러죠. 무시기도. 무시로 기도하면. 왜냐면 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느냐? 사단은 무시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도 활동하고 24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4시부터는. 그래서 24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진짜 24시 할 거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한다면 뭐 어떤 문제든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응답 아니면 해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올 때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해라.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강단 3원을, 그 중에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는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월요일 날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일꾼은 복음 갖고 누리는 일꾼. 제가 볼 때는 진짜 참 일꾼이 누구냐, 좋은 일꾼이 누구냐, 복음 갖고 누리는 일꾼. 그래서 증인되는 거, 그게 진정한 일꾼. 누구나 만나든지 누구에게도 간증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 와, 화요일 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성령 인도받는 일꾼. 진짜 좋은 일꾼은 뭐예요?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사람 말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최고의 일꾼. 그렇잖아요? 수요일 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이단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이단 누명 쓰기도 해요. 복음 전하면 이단이라는 정죄도 받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굉장한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지금 이번 주 주일날도 그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기존 좀 교회를 좀 다녔던 분 같아요. 그래서 상담해갖고 좀 나누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수요 예배를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위성으로 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속속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서 진정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누되 특별히 바울이 누렸던 그리스도와 성령 제대로 붙잡고 우리도 복음 안에서 모자라지 않음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 육체의 일, 육에 속한 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법을 섬김, 마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5주에 걸쳐서 나눴던 이 말씀들을 아우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능히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려서 진정한 복음 누림, 복음의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